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답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합 예배하고 사실 온 가족 예배에 한번 걸치고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주변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할게요. 친구야, 잘 지냈니? 대답은 안 해줘? 잘 지냈니? 물어봤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친구야,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한 3주 전, 4주 전에 이야기를 4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큰 나무를 하나 봤습니다. 이런 좀 엄청나게 큰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꿈 가운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어떤 이 천사 같은 관리자가 나타나서 이 밑둥을 이제 나무를 다 잘라버리게 되는 일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죠.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나무처럼 큰 느부갓네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무가 잘라지는 것을 통해 너 인생 망할 거다, 너의 왕권을 빼앗길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너가 공의를 행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서 너가 회개해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가 안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 이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었죠. 우리에게 세상 속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영이 있고 연민의 마음이 있고 돌아오라고 말하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4장에 좀 서브 메시지예요. 사실 메인으로 다루는 메시지는 아니고 그 서브 메시지를 제가 저번엔 설교를 했었던 건데 오늘은 그것에 관련된 메인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도 읽었지만 말씀 보니까 아까 이 꿈의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서 28절 말씀 보면 그대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신처럼 살아갔던 사람이고 뭔가 폭력적인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후에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다니다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했어. 와,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엄청난 나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다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뭐가 떠나갔다고요? 왕권이 떠나갔다. 와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권을 지금 뺏어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하면서 여러분, 제가 매주 매일 말했던 게 뭐냐면 절대 주권이었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그 인간계에서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진짜 신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업적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왕을 한다는 거, 그냥 대통령 이런 수준의 이런 것들을 넘는 엄청난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왕권을 뺏어간다, 그런 사람을 패하면서 나아간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그런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시 한번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허락하실까? 근데 한 가지 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니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공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당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좀 회개기도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뭔가 겉표면적인 여러분 의미를 좀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건가요? 우리는 회개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요. 분명히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가 맞고, 우리가 여러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추는 것도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방향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내 인생의 왕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도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죠? 우리가 왜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따라야 됩니까? 단 하나죠. 이거 뭐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그분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데 그 아저씨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예의 있게 사실 들을 필요는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고 있느냐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한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절대 주권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을 보면 내가 세운 도성이라고 말,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영화, 나의 위엄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 한 장 넘겨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30절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나. 누가 강조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했고 나의 권세고 나의 영화와 위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다니엘 봐왔지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느부갓네살인가요? 그 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느부갓네살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했고 이거 내 거고 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공의를 실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듣지 않죠. 그러니까 심판당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했던 그 왕권을 이제는 뺏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왕이고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거래요. 그리고 7대가 지난 다음에야 목적이 나오는 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이런 재앙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뭐죠? 목적은 다 하나.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 이걸 아는 거야. 절대 주권자는 나야. 야 느부갓네살, 너가 절대 주권자가 아니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야. 그 왕을, 그 나라에 너를 세운 사람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나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이뤄낸 결과야, 난 대단해 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냐면 3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이 막 심판이 막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막 이슬 맞고, 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막 손톱 막 하고 털 막 나고 엄청난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동물처럼 변하고 막 털이 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계획했던 방법,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계획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 먹었습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왕이 되고 싶어서, 주인이 되고 싶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진짜 왕이 됐나요? 왕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간 것으로 인해 뭐가 생기냐면 수많은 결핍과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그림은 무엇이냐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아래에서, 그분 밑에서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이것저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원하셨던, 목적하셨던 모습이었어요. 디자인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총체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는,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할 원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와요. 그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결핍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찾아옵니다.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죽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인간적인 삶, 뭔가 사람다운 삶,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 고통의 삶, 힘든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떤가?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아니면 나는 반대로 느부갓네살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담과 하와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모습으로 여전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전히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의 보좌 앞에 내가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원래의 디자인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의 보좌, 나의 우상, 나의 왕권,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고 항복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 태초의 그 모습,
그 절대 주권자 아래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형통하게 살아갔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이 시간이 꽤 흐르고 정해진 시간이 다 됐다 그러죠. 이 꽤 시간이 흐르고 이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뭔가 이 고난의 기간이 끝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야 이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는 어떤 자를 낮추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교만한 겁니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교만이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입니다. 그분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믿었다 안 믿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그 느부갓네살 믿던 말던지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 주권자.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항복할 수 있어요. 그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메시지만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정해진 기간이 다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답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정해진 때가 이제는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 다시 한번 그 왕권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특정 기간이 지나니까 동물로 변했던 그 심판의 시간, 형벌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를 보는 이 1차 독자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죠.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형벌의 시간이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다니엘과 이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시기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형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답게, 뭔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포로의 인생으로서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시간은, 형벌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은 영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특정 기간이 지내니까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포로의 기간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고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심판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시장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역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뭐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좀 찾아올 수 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사실 그런 고난의 시간, 힘듦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때는 사실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죠? 굉장히 막 힘듭니다. 막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막 생각이 떠올라요. 막 안 좋은 생각을, 그리고 또 꼬리에 꼬리를 막 물면서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답답해지고 막 답이 없죠. 근데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과는 정말 참 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는 여러분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해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 기간,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 기간은 분명히 끝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이 나에겐 너무 괴롭고 나에겐 심판이고 나에겐 형벌이고 나에겐 고난의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죽음의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괴로움이 뭐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몇 년씩 걸리는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고통의 문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 고난의 문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모습, 아니면 실패의 모습, 낙담의 모습, 또 걱정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희망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를 신뢰하는 희망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뭔가 좋아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희망을 품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더디게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인생이 여러분 지금 아니더라도 그때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그분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이 고통과 형벌의 시간이 끝나고 이 믿음으로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죽음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좀 항복할 수 있는,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진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정리 한번 할게요. 사람답게, 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모습대로, 그래서 그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절대 주권자를 인정해라. 여러분 무조건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시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심판은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길 수 있어요. 길 수 있어요. 그 끝이 언젠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분명히 때가 있으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지금 이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좀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